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떨리는 일이죠, 그렇죠? 매번 매주 기도를 해도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떨릴 수가 있는데요. 기도를 아무리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내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가운데 담긴 감사, 기도 가운데 담긴 소원, 기도 가운데 담긴 열정, 기도 가운데 묻어나는 어떤 겸손한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앙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감사하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해서 항상 감사와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바울이 하는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복음 사역자로 살아갔던 바울의 그 속마음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야, 바울처럼 저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에 나타난 5가지 어떤 다양한 면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런 5가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의 영역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감사하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로마 교회 교우들이 로마에 있는 작은 교회, 로마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끼쳤기에 사도 바울에게 감사하다 말했을까? 우리 8절 말씀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누구의 믿음이? 로마 교회 교우들의 당신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마서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서신이 무슨 서신입니까? 로마서죠, 그렇죠? 로마서 하면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 하면 로마서가 떠오를 정도로 로마서는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서신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은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닌 어떤 이에 의해서 베드로가 세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이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떤 기여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대단한 서신이지만 사실은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사도 바울하고 별로 인연도 없고 본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가장 위대한 편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해졌다고 바울이 그 일 때문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혜택을 누리고 명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 사역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세우지 않은 그 교회가 로마 제국의 수대에 세워졌다는 것을 시기하거나 조금이라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의 조건이 많아져야 행복하고 감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신앙의 견지에서 보면 불신자들의 생각이지 신앙인들의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복음을 믿는 자, 이제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야 하는 복음 사역자의 생각들은 달라야 됩니다. 행복의 조건이 많아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감사하는 그 능력, 영역이 넓어질 때 오늘 우리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만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친구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복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심령을 다해, 원어로 보면 성령이죠. 내가 혼을 다해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교우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우들을 생각이 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소셜 미디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맨날 얼굴을 보지 않아도 멀리 있는 분들과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만나지도 못했던 초등학교 친구들, 또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하고도 친밀하게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하시는 분들은요, 만나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안 하면 그냥 얼굴로 보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친교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신앙의 세계에서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해도 옆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교우들과 교우를 이어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로마 교회 교우들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풍성한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은 기도 가운데 생긴 겁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하고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서 로마 교우들과 항상 신앙의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을 항상 기도할 때 주십니다. 저도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일날 전할 말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에 대해서 깨달음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교회의 교우들이 되었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는 사이가 되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 교회 교우가 되고 직제가 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뭘 해야 돼요? 기도로서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좋아서 또 기도로서 만나고 또 마음에 조금이라도 서먹서먹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만날 때 타인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을 소원하고 강구할 수 있고 또 만났을 때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났지만 서먹서먹하지 않고 더 친근한 얼굴로 그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는 못하지만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제 모습이 조금 나아질 거예요. 저의 단점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고충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제 얼굴을 볼 때 어떻게 하세요? 더 반갑겠죠, 그죠?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도 복음 사역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자의 마음속에 하나는 기도를 하되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과 13절에서 내가 너희가 있는 로마를 지금까지 방문하고자 기도하였지만 누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에게도 오랫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잭슨벨 한인 장로교회도 매번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가정에도 자녀를 위해서 매번 기도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 5년, 10년, 40년이 됐네. 4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40년이 됐는데 안 됐으면 그만해야죠, 그죠? 아니죠, 그죠?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기도의 제목이면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심이 담긴 기도고 그것이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했다는 것, 사도로서 이야기하기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더 멋지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기도가 아직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너희들 방문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아직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힐 때도 하나님이 뜻하신 무엇이 있어서 시간이 늦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일이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하옵소서 하면 안 돼도 속상하고 돼도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하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저는 고등부 전도사로 오랫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 염두에 뒀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이 참 길었는데요. 고등부를 계속하게 됐습니다. 고등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에 고등부 했으니까 또 고등부하고 그래서 고등부를 오래 했는데 중고등부에서 중요한 행사가 수련회입니다. 여름에 가는 수련회, 여름 수련회가 더 중요하고 또 겨울에 수련회. 그래서 두 차례 하는데 수련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만나냐면 수련회 때 만납니다.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기 전에 교사들과 학생 임원들이 따로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행사만 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달이고 몇 개월 동안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회의도 해야 되지만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행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작년에 50명 갔으니까 올해는 60명 가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왜? 많이 가면 갈수록 성공한 수련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숫자를 떠나서 한 학생이라도 그리스도를 더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바뀌어요? 기도의 강구와 소원과 내용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멋진 신앙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만 해서도 안 되고 교회 와서 뭐 봉사나 친교만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소원이 바뀌고 신앙의 소원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짐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이 달라지고 또 신앙의 모습이 달라짐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 사역자의 마음은 복음의 좋은 것을 혼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눠서 먹는 것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음식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선한 것들을 나눠서 나도 better 크리스찬이 되고 저 사람도 better 크리스찬이 되고 stronger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인커리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퍼스펙티브에서, 두 번째는 조금 또 변경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서 내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복음 안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졌지만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자신이 한 이야기가 너무 일방적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어서 이 일을 통해서 너희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차 안위를 받는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e, 서로 도전이 되고 격려를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우스에 살 때 작은 텃밭을, 농사도 잘 못 짓는데 텃밭을 만들어서 고추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고추도 잘 자라고요, 오이도 참 잘 자랐는데, 이 고추나무가 우리 그 교회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어린 묘종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짜로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안 주면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곡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고추나무가 이렇게 어린 때는 굉장히 가늡니다. 툭 건드면 꺾일처럼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그냥 심겨놓기만 하면 새들이 오거나 비바람이 세차게 불면 그 다음날 가보면 고추 줄기들이 부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나무는 심어놓고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지만 옆에다 나뭇가지를 한 다음에 철사나 끈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홈디포에 가면 이렇게 철사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추를 많이 얻지도 않은데 하나씩 사다가 제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심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고추나무가 부러지지도 않고, 새가 와도 부러지지 않고 똑바로 하늘을 향해서 멋지게 자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크리스찬의 성장 과정도 본인이 아무리 강하다고 생각을 해도요, 신앙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도 어린 묘종과 같이 연약할 때가 있고, 그래서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뭇가지나 철사로 만든 지지대처럼 나보다 신앙의 스텝이 앞에 나가 있는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더 나은 신앙으로 살고자 한다면, 나보다 신앙에 못하다 낫다 그런 건 없지만, 나보다 못한 분들을 자꾸 만나면 안 되고, 나에게 도전이 되는 곳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도전을 받아야 되고, 교회 밖에 가서도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복음의 사역자들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 지지대가 성장하는 고추를 꺾이지 않고 지지해 주듯이, 나보다 나은 신앙인의 도움, 나보다 강한 신앙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교우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왜 복음을 모르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찬이 된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임한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복음을 통하여 나의 영적 자아가 강화해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갈 만큼 강해지는 것도 복음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졸업한 다음에 중학교 가나요, 안 가나요? 여건만 되면 또 가잖아요. 또 배울 것이 있으니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형편이 되면 또 대학도 가고, 또 형편이 되면 또 목적하는 것이 있으면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도 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오늘 신앙인의 믿음 안에서 나누는 모든 신앙의 교제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모임에서 배웠는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에게 함께 믿는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그 친교를 통해서, 믿음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 더 나은 하나님의 일꾼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 교회를 나갔는데 베르 크리스찬은 안 되고, 스트롱 크리스찬이 안 되고, 있었던 믿음조차 까먹는 거라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교제가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늘 항목이 많은데요.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복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것들을 했어도 내 마음속에 내가 뭘 해서 주장할 것이 있다 하는 채권자 의식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아직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채무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김동원 목사님이 예전에 청량리 중앙교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입니다. 이 청량리 중앙교회에 헌금을 꽤 많이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한 50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그 교회 헌금의 3분의 1 정도를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김동원 목사님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부장이었다고 합니다. 장로님들 보통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도 맡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김 전도사님이 당에 건의할 것이 있어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장로님이니까 그분에게 부탁을 하면 당에서 쉽게 통과가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이 전도사님 얘기를 듣고 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과 가깝고 허물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저는 당에 가면 가급적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하면 교회에 시험 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컨트리뷰션 한 것이 많다 하면 뭐가 생겨요? 주인의식이 생기면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으면 뭔가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거든.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할 얘기 있다 이러면 제가 겁이 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도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이든지 봉사든지 무엇을 좀 남들보다 더 했다고 해서 내 목소리나 의견에 힘을 주면 그것은 뭐예요? 채권의식이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보다 내가 뭔가 요구할 것이 많다 하는 채권자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누구보다 잘한 것이 많고 봉사한 것이 많고 섬긴 것이 많아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졌다 생각하는 것은 바울처럼 채무자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채권자는 빚진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만나려고 하고, 채무자는 어떻게 해요? 갚을 빚이 있으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가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슬슬 피해 다니잖아요.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채무자만 하는데요. 슬슬 피해 다니고 갚으려고 합니다. 채권자는 목소리가 크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빚졌다는 사람은 어느 복음의 사역자보다 수고를 더 하면서도 목소리가 작고 조용합니다. 어떤 분이 멋진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자랑으로 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살고 은혜주의자는 뭘로 살까요? 감사로 살고. 참 대답을 잘하셨어요. 율법주의자는 자랑하면서 살고 은혜주의자는 감사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자랑을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아직 율법주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율법주의자의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은 빚진 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남들 앞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나가고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를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어요? 과거에 정말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기억했어요?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정말 멋지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랑은 반대죠,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엄청나게 못했어도 현재 뭐 잘한 거 있으면
과거에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목소리에도 힘을 주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채권자의 자신감과 오만함이 아니라 채무자의 미안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엄격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채권자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의 큰 은혜 중에 작은 한 부분이라도 갚아야 하는데 하는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40년 동안 교회를 지켰다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40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더 많이 봉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는 못했네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죽는 거는 안 되죠, 그렇죠?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오늘 짧은 말씀 속에, 시간 속에 5가지 복음 사역자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참 복음의 사역자의 마음은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불평했던 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 사역자의 마음은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얼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만나야 돼요? 기도 속에서 우리 교우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세상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누구의 뜻 안에서 내 뜻만 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서로가 서로에게 고추나무의 지지대처럼 신앙의 선생님도 되어주고 학생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 강한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받아야 할 것 받지 못했다는 불만찬 채권자의 마음이 아니라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은혜의 빚을 갚고자 하는 채무자의 의식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가 복음 사역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를 가지지 못했어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복음의 선물 안에 저희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기도와 복음을 배워나가는 열정과 은혜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바울과 같이 신실한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